시편 121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간이 마치 한 10년이 지난 그만큼 짧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한 이 코로나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제명된 목사 정광훈의 광난,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이, 소제목이 전시 교회를 정치 선동에 이용, 확진자 속출해도 불법 행위 지속, 교계가 강난의 질주 막지 못해 인간이 스스로 재앙 불러. 이런 소제목의 내용이 달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그 교회 명대로 사랑을 제일로 추구했다면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TV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한마디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 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설교하고 있는 참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쨌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의 말씀에 전무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생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인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엔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 때 너를 지켜라고 하는 이 지키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이 사마르는 무슨 말이냐?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호하다, 돌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말 속에, 그죠? 보호한다는 말 속에는 살피다, 보살피다, 돌봐주다, 뭐 이런 뜻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 경찰이 시민을 지킨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면 이 보호한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보호한다,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또 양이 또 명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지키고, 명수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렇죠? 또 풀이 많은 목초지로 데려가서 아주 좋은 목초를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이렇게 목자는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또 아이가 배가 고픈지, 또 우유를 먹을 시간이 됐는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돌보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 때 바로 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 단순히 어떤 위협으로도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3절과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6절에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오늘 시편 111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1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그때 지은 시고,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노래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성전으로 가려고 할 때는 요즘같이 뭐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이제 성전으로 걸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낮에 매우 뜨거운 날이죠. 또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뜨거운 햇빛이 아주 강렬해서 열사병이 걸리거나 또 몸이 굉장히 또 상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밤에는 또 달빛이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정신을 상하게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달빛에 대해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달빛을 보면 좀 이렇게 허리허리하면서 뭔가 좀 몽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참 아름다운 건데, 당시 사람들은 이 달빛을 보면서 달빛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할 때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이 루너입니다. 루너. 달의 루너.
루너인데 이 루너에서 어떤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루너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루너틱이 뭐냐? 정신질환자, 정신 이상자가 바로 루너틱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달빛을 보면서 정신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그죠? 낮에 햇빛을 통해서 지친 몸 또 열사병에 걸리고 뭐 이런 몸에서부터 몸도 또 보호하시고 우리 또 정신도 보호해 주신다. 뭐 그런 뜻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며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엄마가 자는 것 같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인기척을 내면 조금이라도 아이가 움직이면 바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저들 물리든지 아이를 보살피는 그 엄마와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새가 날개를 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가 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날개를 막 쳐서 외부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덤비지 않도록 새끼를 또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날개를 치면서 나가서 먹이를 또 물어와서 또 새끼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며 또 날아가서 집단을 물고 오고 참 안전한 집을 또 지어서 또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새가 그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먹이고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에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었고 또 밤에는 몸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또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호했느냐. 그렇죠?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 그 추위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고 그렇죠? 구름기둥을 통해서 낮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었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만나로 그들은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물이 귀한 그 강야에서 반석에서까지 물을 내어서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에 네가 옷을 짜지 않았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또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하나 너희들을 다 보호하면서 40년 동안을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바로 라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가 뭐냐?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것,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것에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해로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영혼의 나쁜 것, 해로운 것,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을 이 악한 것에서, 나쁜 것에서, 또 해로운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에 우리 천국의 삶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에서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스타, 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예인도 다 똑같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뭐 대스타도 있고 아주 그런 큰 스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또 뭐 작은 스타도 있고 또 스타는 스타인데 또 무명의 스타, 또 빛이 나지 않은 스타, 알지 못하는 스타, 그런 스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참 큰 대스타도 있고 작은 스타도 있고 이름 없는 스타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별의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별이라도 또 다른, 그죠? 같은 해는 해인데 같은 달은 달인데 같은 별은 별인데 이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각각 다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천국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대를 향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표대를 향해서, 그렇죠? 할 때였어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를 가면서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떠났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정산을 했다. 결산을 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네가 5달란트 받았는데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를 또 준 사람에게는 또 물었더니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네가 적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언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때 인생 결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삶이 이와 같이 그죠? 바로 칭찬과 또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그 주신 그 달란트까지도 빼앗아라 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때 천국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뿌린 땀에 천국에서의 이 축복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거하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때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의 눈물을 보상받고 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작가인 이 폴 트립은 고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는 그의 책에서 고난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전령임에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전령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받는 고난이 눈물이 또 장차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스러운 구원을 얻고 보상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제가 어느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이 지난 7월 달에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고 얼마 전에 7월 말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 어린이집 교사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다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 그게 전염이 되어져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병원에 한 달 동안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참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나의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병원에서 나올 때는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고난은 내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녀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거듭당해 하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끌어안고 큰 도시로 나가서 흥청망청 정말 생활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의 상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비로소 그는 돌이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치는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그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수용소에서의 수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아, 내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도다. 그렇게 그 시베리아 감옥의 시간을 이렇게 한 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도다.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거기서 나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시베리아 감옥이
이 솔제지치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그 영혼이 살찌게 만들고 그 영혼이 그야말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솔제니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고난의 은혜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가 곧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때고 우리 영혼이 살찌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욥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주시고 또 기도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천사도 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씀을 주시며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며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지만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품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품들이 소개되고 있죠. 뭐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들이 우리 몸에 아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먹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아주 강화되어져서 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침범해 와도 또 암이 침범해 와도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품이 있듯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풍파와 모든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시켰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 해로운 것에서 나쁜 것에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잘 보호되어져서 세상의 한란을 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며 또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며 우리 영혼을 보호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준비하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